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 되는 요아스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은 1절부터 8절 그리고 중간을 건너뛰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해서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아스 왕의 일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며 다시금 저희가 끝까지 저희가 주님 뵐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는 저희의 교제를 그리고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걸러야 되고 삼가야 하는지 알길 원하고, 그리고 끝으로는 그렇게 걸르고 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7살에 왕이 되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요아스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부터 온전하게 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 여호야다도 잘 못하고 더디게 했던 성전 수리를 아주 일사천리로 해내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요아스를 세우고 그랬던 여호야다도 이 성전 수리만큼은 빨리 못하고 더디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요아스. 그런데 그렇게 보였던 요아스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동안에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인 열왕기하,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다룬 역대하 24장에는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렇게 요아스가 그렇게 이제 그 우상을 섬기니까 이걸 보고는 제사장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이 선지자 스가랴예요. 그 선지자 스가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왔던 유다 방백들, 그 무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왕을 설득해요. 그래서 일을 벌이는데 역대하 24장 21절로부터 22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렇게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았던 요아스가 아세라 목상을 쫓고 그거를 숭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보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선지자가 심판을 전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는데 그 여호야다, 자기의 아버지나 다름없는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역대하 24장 17절이 이게 열쇠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듣고. 이게 그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으니까 그 유다 그 이스라엘 방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말을 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친구들 솔로몬의 아들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죠. 그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심지어 자기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마저 죽이게 된 것, 그리고 이 아세라를 따르게 된 것은 유다 방백들이 절하고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서슴지 않고 죽이고 아세라를 따른 것을 봤을 때 여호야다의 영향,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다의 방백들은. 즉 유다 방백들이 한 말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요아스 대왕님, 당신은 왕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자기들 유다 방백들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간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힘이 넘어오도록 여호와 신앙을 배척한 거예요. 이거는 망조가 든 북이스라엘 왕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더 크게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짓을 백성에게 퍼뜨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또한 동시에 오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그냥 보실 분이 아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을 그냥 보실 분이 아닙니다. 왜 요아스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치우쳤느냐? 그건 바로 누구의 말을 듣고 동의하고 따르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말에 혹하여.
여러분, 요아스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탄의 꼬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들을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걸러서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걸러서 들으십니까? 나에게 편한 것으로 걸러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걸러야 돼요. 예. 거르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요아스는 제1계명을 잊어버렸어요. 예,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방백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방백들이 얘기했던 그 자기의 권력의 강화, 그리고 여호야다의 섭정이다, 이렇게 이간질의 그 말만 들리고 하나님의 1계명을 여러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요아스는 1계명을 기억하고 이 방백들의 말을 걸렀어야 했었습니다. 인간의 꾀는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할 것 같지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이 요아스 왕은 자기 선조인 다윗 왕의 시편을 읽으면서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들을 주님의 법과 그리고 주님의 언약으로 걸러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룩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러한 주님의 분명한 법, 그리고 언약, 변치 않는 언약, 이걸로써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과요, 그리고 협박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갖다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올가매려고 하죠. 여러분, 주님의 언약이 안 보이면요, 두려움에 떱니다. 진짜 협박을 들으면은 그 협박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다시금 모든 주권은 하나님을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갖다 깨달을 때 그러한 협박과 두려움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는 순간 이러한 방백들의 꾀가 꾀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살 길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이 하나님의 법과 주님의 언약이 그의 영혼 속에 있지 않기에 세상의 꾀에 혹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는 분명히 이러한 주님의 언약과 그리고 명령들을, 법을 여호야다에게서 익히 듣고 배워서 잘 알았을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유다 방백들이 꼬일 때 바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그러한 방백들의 말하고 똑같은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의 마음이 벌써 이미 이전부터 그렇게 유다 방백들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즉 그가 마음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 관리냐? 그가 이 주님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가르친 말씀을 전한 분에 대한 마음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여호야다에 대한 마음 관리를 잘못한 거죠. 여호야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좋게 가진 게 아니라 감사함 없이, 평상시에 감사함 없이 여호야다를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구해주고 키워준 것을 감사해하고 존경하기보다는 이제는 여호야다가 나를 이용하는구나, 내 위에서 지배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옳고 맞을수록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빠른 소리를 들었을 때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그거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한 사람을 미워하죠.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칼을 갈죠. 여호야다, 그가 이 요아스를 지적할 때 요아스는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언제 틀리나 보자, 언제 잘못하나 보자, 그래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적하려고 하고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 보수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데요, 요아스가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요아스 왕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아스의 까다로움이, 요아스가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게, 여호야다에 까다롭게 하는 게 바로 여호야다가 잘하지 못하는 그 약점.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이렇게 행정적인 것은 잘 못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은 잘 가르쳤지만은 행정적인 건 잘 못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약점을 딱 잡고 요아스는 벌써 알고 있죠. 여호야다가 행정적인 거 잘 못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딱 이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요아스가 자기가 주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자기 밑에 두려고 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전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이 그러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전혀 돈에 대해 상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이런 식으로 권력의 역학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권력의 역학으로 보지 않는데 요아스는 권력의 역학으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자금을 모으는 것을 못하고 보수를 더디게 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여호야다는 순순히 그대로 따라요. 만약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말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섭정을 하려고 했더라면은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그냥 순순히 돈에 대해서 전혀 사역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요아스는 그릇된 시각으로 여호야다를 잘못 평가한 거죠. 그리고 권력 투쟁의 시각으로 벌써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릇된 마음이 이미 있기에.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요아스는 말씀을 전한 자 여호야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받으면 그게 정말 영적 보약이 되겠지만, 나쁜 이야기를 듣고 여호야다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고 여호야다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 그로 하여금 더욱더 악의를 품게 만드는 영적인 독이 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영적 보약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영적인 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관리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 관리의 정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어디 있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마음 관리의 정도입니다. 요아스가 이걸 했더라면은 여러분, 이 여호야다를 그렇게 보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그리고 이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들고 솔깃하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은혜인 것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아주 삐딱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인도를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되씹으면서 여쭈면서 들으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유다 방백들 같은 사람들, 즉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우리를 꼬드기는 사람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라고 설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달아야 돼요. 아니, 듣지도 말아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말을 우리에게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쉽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먼저 여쭙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 마음속에 시기, 질투, 원망, 두려움, 그리고 오판하는 그러한 시각,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걸 던져버리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법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상한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이상한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요아스는 이 마음 관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생각, 자기 딴에는 아주 스마트한 생각이죠. 권력을 다지는 거, 이 권력 다지기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는 바로 자기의 은사, 여호야다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마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증언으로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거짓에 깊이 들어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요아스는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니까 요아스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물을 줘서 그를 돌려보내요.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아스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거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죄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결국 자기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요. 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물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그렇게 듣고 따르던 유다의 방백들이 그들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요아스를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꼬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더 안전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사단은 결국 가서는 이렇게 요아스처럼 망하게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끝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 속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 이거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언약으로 걸러야 되고 삼가야 돼요.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법으로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먼저 주님께 쉬지 말고 말씀 묵상으로 여쭙고 주님에게서 듣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는 끝까지 치우치지 않고 경주에서 꼴이 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언약을 주셔서 주님의 법을 주셔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떨쳐서 주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